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잠언 1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는 반드시 표현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소년 시기나 혹은 어릴 때에 좋아하던 연예인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가수나 좋아해서 이렇게 사진 모으고 이렇게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책받침에 이렇게 딱 껴갖고 이렇게 코팅하고 이런 게 한때 유행이긴 했었는데 청소년들이 아이돌 스타 보고 닮고 싶어하고 막 스타일링도 따라하고 이런 것들을 가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요즘 BTS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유명해지니까 따라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아졌어요. 콘서트도 찾아다니고요. 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 청소년도 봤냐면 캐나다에서 열심히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파트타임. 그래서 제가 뭔가 마음에 이게 뭔가 굳은 마음이 샜나 보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열심히 모아서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토론토에 아이돌 그룹이 콘서트 하는 걸 가기 위해 비행기 타고 가서 숙식을 하면서 콘서트를 참여하기 그 돈을 모아서 갔다 오더라고요. 저 박수 쳤어요. 그 정도 열정은 괜찮다. 저 때 해볼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해야죠. 중고등학교 때 고열정으로 그때 해야지. 결혼했는데 아이돌 보고 싶다고 집안 돈 다 빼갖고 비행기 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뻐요. 그렇게 좋아하고 열광할 수 있는 나이가 딱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저도 그런 대상이 있었어요. 연예인이 아니에요. 저는 언제 있었냐면 늦게 왔어요. 그게 성인이 되고 왔어요. 신학생 시절 때에 그리고 목사 초년생 때에 저를 가슴 뛰게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거장들을 실물로 만나보는 기회를 갖는 거에 되게 가슴 뛰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회가 돼서 우리가 다 알만한 되게 훌륭한 목사님을 직접 대면할 일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떨렸어요. 신났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저는 약간 아이돌을 보는 그 팬의 느낌으로 그 목사님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신 김동호 목사님을 뵐 날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부흥회를 오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부목사를 한 건 아주 심플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차문 열어드리고 일로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자실로 그 목양실로 안내한 것이 저의 할 일의 전부였습니다. 차를 타드린 것도 아니고 가실 때 문 열어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목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한 게 저의 전부였어요. 아마 저를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슴이 떨렸어요. 내가 TV나 인터넷으로만 보더니 이런 영적 거장을 만날 수 있다니. 대화할 기회는 사실은 없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나중에 알았어요. 저한테 그런 소망과 열망이 있다는 걸 좀 시간이 지나고 알았어요. 그걸 깨닫게 된 건 언제였냐면 신학교에선 매 학기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에 참석 안 하면 학기 페일이 됩니다. 그 사실 의무 교육 중에 하나예요. 신앙 부흥회가. 근데 부흥회를 그때 하친 인도하러 오신 목사님이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강사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쭉 마치고 보통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기도인도 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주야 삼창 외치고 막 이제 기도하잖아요. 신학교니까 뭐 앞쪽은 좀 뜨거워요. 뒤쪽은 좀 미지근합니다. 신학교도 그래요. 앞쪽 앉은 분들은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맨 뒤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만화책 보고 이런 분도 있어요, 가끔. 근데 열심히 기도 시작했는데 전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무슨 생각 번뜩 들었냐면 내가 태어나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을 언제 만나보고 언제 기도 받아볼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통성기도 시작하는데 보통 이렇게 강단이 있으면 이런 쪽에 한국 강단은 이렇게 목사님들 앉아있는 의자가 있잖아요. 나무 의자 큰 거, 보좌같이 생긴 의자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앉아 계신 거예요. 가야겠다. 난 기도받고 싶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 통성기도 하는데 그냥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네, 영어로 이렇게 했더니 물론이죠. 그리고 기도가 시작됐어요. 근데 다들 너무 벙찐 거예요. 거기 한 1000명 정도 모여있었거든요. 쟤 뭐지? 저는 기도 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뒤에 줄이 쭉 서지고 너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교수들과 제작 직원들이죠. 나와서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돼. 들어가세요. 그래서 저만 받고 끝났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기도받고 저는 기도받을 때 그랬거든요. 분명히 교역처에서 날 부르든지 담당 교수가 날 부를 거다. 정화까지는 아니어도 뭐라고 한 소리 듣겠다. 왜냐하면 큰 혼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겁나지 않았어요. 그냥 혼나면 까짓거 혼나지. 기도받고 혼나는 게 낫겠다는 마음으로 나간 거였어요. 그래서 나를 혼내겠지 그러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근데 앉아서 열심히 기도했죠. 저를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아무도 못 불렀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또라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안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부르지 않아서 그때 그냥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난 기도를 받고 싶다. 그 뒤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나한테 그런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걸 나중에 좀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한 목사님 얘기를 더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10년 전쯤이었는데요.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을 쓰신 강준민 목사님을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실 기회가 생겼어요. 거기 제가 그냥 낀 거예요. 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그 책을 신간 나오면 계속 사거든요. 그래서 약간 팬의 마음으로 앉았어요. 근데 몸이 좋지 않은 날이었어요. 감기 들리셔서 되게 힘드셨는데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집에 가서 강준민 목사님의 서재를 봤어요. 엄청나더라고요. 도서관이에요. 집이 이렇게 마루가 다 이렇게 책장으로 앞뒤로 꽉 차 있어요. 진짜 도서관이에요. 근데 그게 몇 번 다 나눠주고 또 남은 거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목사님 차를 만났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목사님 2번 정도 더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 혹시 날 알아볼까 했는데 역시 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창피할까 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당시 강준민 목사님이 전임교회에서 좀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정치적인 갈등들이 있어서 목사님을 쫓아낸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교회를 사임하시고 LA 내에 있는 다른 교회 사임하시고 지금 사역하고 계신 LA 새생명 비전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안 되셨을 때 제가 만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선 다 나눌 수 없는 속상한 일들이 참 많으셨어요. 근데 묵묵히 그 어려운 기간을 그냥 잘 견뎌내셨던 얘기들을 쭉 해주셨어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건 진짜 엄청난 축복입니다. 전 지금도 그래서 좋아요. 목회자로서의 지혜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그날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뭐라고 해주셨냐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비난과 고난이 올 때에 본인이 어떻게 겪으셨는지 얘기를 해주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남이 나를 비난하면 참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그 비난 안에 10% 정도는 진실이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아예 터무니없는 말은 아닐 겁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비난의 아주 작은 부분은 진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안 잊혀졌던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 그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오늘 15절을 읽으면서 그 말이 떠올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알려드리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목사님은 아무도 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잘 안다고 자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저를 존재도 모릅니다. 저만 좋아한다는 걸 꼭 강조하겠습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한번 인사했는데 내가 잘한다고 막 그러시는데 전 모릅니다. 이걸 밝혀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오늘 성경은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에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똑같이 들으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충고로 기분 나빠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그게 정말 나를 향한 비난일지라도 그 중에 일부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하셨던 나를 향한 비난이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는 사실일지 몰라 라는 마음으로 그 충고를 받는 것, 그것이 사실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지혜 없는 사람은 성경은 얘기해요. 쉽게 화를 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모욕을 참는데요. 그냥 화를 안 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모욕을 참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화와 분노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화와 분노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분노와 화를 여기 담고 삽니다.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분노의 시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냥 터지는 거야. 같이 싸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욕을 뭐 한다고요? 참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는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정확해요. 원어로도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 참는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도 있냐면 못 본 척한다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그냥 나를 모욕하는 것을 못 본 척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화가 없는 게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분노가 없고 화가 없는 게 아니라 참을 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참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길 방법이, 그 사람을 이길 방법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겁니다. 가끔 다투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냥 뭐만 얘기하면 되게 날카롭게 왁 얘기해요.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살쾡이 같다고 얘기하는데 왕왕 이렇게 해서 뭐 말을 못하겠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투는 것도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다투는 것도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롭지 못해서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모욕하거나 다툼할 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을 통해 뭘 얻어야 하는 것인가. 만약에 내가 승리잖아요. 이 사람을 이겨야 돼. 뭔가 얻어야 돼.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다투지 않아요. 어떻게 할지 생각합니다. 그게 모욕일지라도 기다려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 관계에서 내가 뭘 얻을 거 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예요? 그냥 싸워요. 야! 그 관계 뒤에서 내가 뭘 얻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투어서 얻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참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사랑을 더 표현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되게 온순한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가끔 보세요. 여기서는 안 그런데 한국에서는 점심시간 되면 직원들끼리 밥 먹으러 많이 가잖아요. 뭐 먹으러 가자 그래요. 아침부터 카카오톡으로 오늘은 뭐 먹을까가 서로의 주제인 것처럼. 근데 거기서 사실은 큰 소리 내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항상 무엇을 먹을지 사람들이 의견을 올릴 때
조리 있게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런 게 있고 요즘 이런 게 유행해서 어때? 결국은 싸우지 않고 조곤조곤 얘기한 사람의 메뉴에 다 맞춥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얻고 싶은 걸 정작 관계에서 못 얻어요. 왜요? 다투고 싸우고 말을 함부로 해서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관계에서 난 사랑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사랑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요. 말로 하지 않아요. 사랑을 해달라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날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람과 만났을 때, 특히 아랫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얘가 날 좀 존경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관계에서 화를 내서 존경을 끌어내려고 해요. 근데 다툼은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지혜 없는 자는 상대에게 존경을 얻고 싶은데 다툼과 화를 통해서 뭘 얻어요? 거꾸로 무시와 무관심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와 지혜 없는 거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뭘 진짜 얻고 싶은지를 생각해야 돼요. 18절을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제가 요거를 개역 개정으로 하나 찾아봤거든요. 그냥 들으세요. 여기 지금 제가 주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다고 그랬는데,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 표현이 좀 더 이렇게 확 와닿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는 다른 이에게 충고와 위로가 할 때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위로와 충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지혜롭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의 말은요, 날카로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찌르게 되어 있어요. 충고와 조언이라는 좋은, 어쩌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포장지를 가지고 칼을 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훅 찌릅니다. 겉은 포장지죠. 근데 그 내용물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비수인 거예요.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해? 거기에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아니어도 내가 한다. 그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그림이 딱 떠올랐어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 보신 적 있는지?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발소 표시. 아시는 분? 이발소. 뭐 지금 가끔 미용실 겉에도 다는 분이 계시긴 한데, 예전에는 여자들이 뭐 머리 잘로 다니지 않았던 시대니까, 남자면 보통 가서 면도하고 할 때니까 이발소 이 표시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18세기까지 유럽에서는 이발소에서 외과 수술을 좀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 빨간색이 동맥, artery라고 얘기하죠. 동맥이고, 파란색이 정맥, vein 말하는 거고, 흰색이 밴디지, 드레싱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붕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걸 했던 이유가 이발소에서 그때 치료 방법은 그거였대요. 아프면 찔러서 피나게 하면 치료될 거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요. 저는 저 시대 안 산 게 너무 감사한 거. 물론 우리나라도 저런 이상한 의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인도 코로나 막기 위해 정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식사는 다 하셨죠? 네. 소똥을 온몸에 바르더라고, 인도 사람들이. 거룩한 그 소의 기운이 코로나를 막아줄 거라고 온몸을 소똥 바르고 기도하더라고요. 와, 정말 저 맹신이 정말, 그러다가 무슨 독에 올라요? 네, 똥독 올라요. 오히려 병듭니다. 이 시대에도 잘 모르니까 치료 방법이 뭐였냐면 찔러서 피 흘리면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 오늘 성경이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충고해주고 너에게 조언해줘서 이 어려움을 낫게 해줄게라고 얘기하면서 비수와 같은 말로 푹 찔러요. 받은 사람은 쓰러지고 있죠. 그럼 뭐라 그래요? 피 흘리면 성장할 거야. 보통 그러잖아요. 아프니까 뭐라고요? 청춘이다처럼. 그때
아프니까 환자라고도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푹 찔러서 사람이 쓰러지는데 그냥 자기는 할 말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치료되지 않습니다. 오늘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에게 충고할 때도 위로할 때도 진심을 담은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쭉 찾으면서 이게 그냥 교훈적인 얘기를 좋게 잠언에서 써놓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이 약의 원어를 되게 찾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놓고 히브리어 원어로 이 치료약, 양약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그 약이란 뜻이 있고 그 같이 있는 동일한 뜻이 뭔지 아세요? 전 되게 놀랐어요. 공손함, 온순함, 평온함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걸 그냥 이 단어 하나가 함축하고 있는 거야. 아파하는 자가 있냐? 슬퍼하는 자가 있냐? 너에게 지혜가 있다면 온순함과 공손함과 아름다운 말로 그에게 치료약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치료약을 우리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푹 찌르거나 조언이라는 좋은 포장지로 그 사람 쓰러지게 만들면서 그냥 막 던질 때가 있어요. 말의 표현을 보면요, 그 사람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요, 나이의 연수와도 상관없고요, 신앙의 연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혜는 그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표현을 보면 지혜가 있는지 혹은 지혜를 담고 있지 않은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과 마음의 연관성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마음에 담긴 지혜는 반드시 말을 통해 흘러나오게 돼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거 얘기하거든요. 지혜는 마음에 담긴 만큼 흘러나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건 뭐 연수가 길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담긴 사람이 그 지혜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말에서 흘러나온 것이, 자, 고백해 보세요. 내 말에서 흘러나온 것이, 따라해 보세요. 내 말에서 흘러나온 것이 나의 지혜이다. 내 말이 곧 내가 가진 지혜에,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나의 지혜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표현이 좀 거칠어도, 내 말이 좀 비수 같아도 난 지혜가 좀 있지 않나? 성경은 너의 표현하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의 마음에 있었기에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얘기해요. 에이, 목사님, 표현이 전부입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전부입니다. 말을 올바로 하지 않는데 지혜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인만 알면 뭐야? 난 지혜가 있어. 내가 말만 험할 뿐이지 난 지혜자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해도 내 표현과 표정과 말에 날이 서 있다면 우린 인정해야 돼요. 우린 지혜가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좀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는 아니고 웃긴 일입니다. 제가 캐나다 2014년에 왔을 때 차를 살 돈이 없었어요. 사실은 갖고 온 돈으로 우리 식구가 살아야 되니까 10,000불을 들고 왔습니다. 딱 10,000불을 들고 캐나다 땅에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산했어요. 아무도 돈을 안 대주니까 1,000불씩 집세를 내고 1,000불로 생활을 하면 5달을 버틸 수 있을 거다 계산을 온 거예요. 5달 안에 나는 일을 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온 거였죠. 그래서 장을 보러 아이들에게 다 가방을 매주고 저도 매고, 근데 횡단보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고속도로에. 그래서 병아리, 그 구스가 병아리 데리고 건너듯이 우르르르 이렇게 뛰어갖고 슈퍼스토어 가서 여기다가 닭고기 드럼스틱 넣고 막 야채 넣고 해서 5명이 배낭으로 왔는데, 그날이 너무 더운 날이었어요. 삼복더위. 더위 먹었어요. 5명이서. 그래서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해서 첫 차를 샀습니다. 돈이 없어서 전 재산 털어서 4,000불 하고 등록해서 5,000불 해서 샀어요. 뭐 얘기해도 되죠? 상표는 2002년 그랜드 카라반을 샀습니다. 탄지 몇 달이 안 됐는데 고장이 하나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게 다 났어요. 다다닥 막 바퀴가 떨리고, 그래서 그건 고쳤어요. 하나하나 계속 고장 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안 들이고 하려고 깜빡이도 고장난 거예요. 날 어떻게 고장났냐면, 딱딱 하면 똑딱 똑딱 해서 좌회전 알려줘야 되잖아요. 탁 하면 똑, 끝이에요. 똑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일로 간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똑딱
똑딱 이렇게 했어요. 오른쪽 똑딱 이렇게 해서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데서 나왔어요. 이상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빵빵대. 그래서 내려서 차를 확인했는데 왼쪽 깜빡이를 내가 이렇게 딱딱딱 했더니 어디가 깜빡대는지 아세요? 오른쪽이 깜빡대는 거야. 거꾸로 했더니 왼쪽이 되는 거야. 아, 이거는 대형 사고 한번 나겠다. 그래서 부품 사다가 제가 유튜브 보고 어떻게 해갖고 고쳤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 사고가 났어요. 나서 경찰이 왔어요. 너 왜 여기서 사고 냈어? 그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한테 억울한 표정과 불쌍한 표정으로 경찰님, 내가 정말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내 마음은 왼쪽이었어요. 그리고 난 왼쪽 깜빡이를 넣었어요. 그럼 경찰이 그래, 너가 표현을 잘못한 거구나. 사고가 잘못된 표현 때문에 나온 거니까 너는 죄가 없어 얘기할까요? 제 성경 읽으면서 딱 떠올랐던 거였어요. 표현이 잘못된 거면 잘못한 거예요. 말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고 다퉜다면 잘못한 거야. 근데 항상 얘기야. 아니야, 내 표현이 이럴 뿐이야. 네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했지.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모욕을 해도 참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제가 잘하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 아이들도 보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나는 얼마나 말 함부로 하며 난 얼마나 표정으로 아이들을 굴복시키고 얼마나 많은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나는 지혜 있는 자인가?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진짜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내 표현을 보니 난 지혜가 없는 자 같습니다. 그 고백을 그냥 하나님 앞에 하게 됐어요. 가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저는 성격은 진짜 좋습니다. 근데 제가 좀 욱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분이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욱하는 사람들은요, 욱한다고 얘기하면 절대 아니라고 또 욱해요. 그죠? 보셨죠? 나가 언제 욱했냐고 막 그러세요. 지혜란, 잘 들으세요. 지혜란 화와 다툼의 결과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내가 여기서 다투면, 여기서 함부로 말하면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예상할 줄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왜 참을까요? 슬기로운 사람이. 아까 분노 있다고 그랬잖아요. 슬기로운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화와 분노가 가져올, 내가 그걸 냈을 때 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내가 화내서 수습하는 것보다 참고 잘 대하는 게 나한테 이익인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화와 분노로 인한 결과를 수습하는 데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어쩌면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육자끼리도 다툴 때가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 그럼 꼭 얘기해요. 진짜 끝까지 싸우지 마. 싸우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유리 팍 깨놓고 강력본드로 잘 붙이면 원상복구 되나요? 아니야.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결과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붙여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걸 알으면 다투지 않고 조금 참으면서 방향을 찾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그 화와 분노로 인한 결과를 수습하는 데 어렵습니다. 잘 참는 사람이 지혜로운 이유가 이거예요. 부당한 것을 당한다면 지혜롭게 싸우지 않고 공손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난 지혜를 담고 싶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가장 먼저 훈련해야 될 것은 지혜를 표현하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담는 훈련을 어떻게 하지 생각해요. 많이 말씀을 들으면 되나? 아니요. 먼저 해야 될 건 작은 지혜가 있더라도 그것을 올바로 표현해내는 방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지혜를 담아내기 시작할 수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내 말이
내 표현이 내 지혜의 전부이다.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지혜가 있고 내 마음은 사랑이 있고 있어도 표현이 잘못되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은 지혜의 탁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탁본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이런 거예요. 탁본은 뭐 이렇게 판화 같은 거 해놓고 잉크 쫙 발라서 종이 딱 해서 쫙 바르면 밑에 있는 모양이 그대로 묻어서 나오죠. 그걸 보통 탁본 뜬다고 하잖아요. 뭐 물고기 잡아도 약지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탁본 뜨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말은 지혜의 탁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 그대로 떠서 나오는 거예요. 조각이나 문자를 놓고 이렇게 뜨는 것처럼 미술에도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프로타주 기법이라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 거장이세요. 100원짜리 동전 딱 놓고 샥샥샥샥 종이 된 다음에 연필로 이렇게 하면 뭐가 드러나요? 동전 모양 그대로 나오죠. 그걸 이제 미술적인 기법으로 프로타주 기법이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말과 행동이 지혜의 프로타주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요. 안 나면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나간다면 나에게 지혜가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지혜를 담는 것을 훈련하고 싶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의 지혜가 담겨져 나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직장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왜 제가 거기서 먼저 드러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여기 영어 잘하시는 1.5세도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 1세들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캐나다 사회에서 말로 잘 안 싸웁니다. 참 잘 참아요.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캐나다인들한테는 지혜가 넘치는데 어디에서 지혜가 안 나와요? 가족들, 한인, 내가 편한 언어를 쓰는 사람 만났을 땐 지혜가 안 나와요. 내가 다툴 줄 알거든요. 내가 싸워본 적이 있어. 그 맛을 좀 내가 알아요. 참지 않아요. 쏟아내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겐 지혜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편하게 구사하는 언어를 쓸 때에 내 마음에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도 제가 가르치고 청년들도 많이 가르쳤잖아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1.5세, 2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국말 할 때 그렇게 공손할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존댓말 이렇게 영어나 막 욕이 막 나와. 깜짝 놀라요. 저 저런 애였나? 근데 왜 그런지 알았어요. 엄마랑 아빠랑은 존댓말만 쓴 거야. 나가서 영어 쓸 때는 친구들과 욕을 그냥 한 바가지씩 하니까 전혀 질이 다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편한 언어를 사용할 때에 나에게 지혜가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직장에서 점검하긴 글렀어요. 저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 한국말을 쓰니까. 근데 우리가 나가서 캐나다인들이고 일할 때는 사실 우리의 지혜가 없다는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잠언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지혜의 근원 되신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도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견디신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는 자신을 향해 침을 뱉으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지겠다고 결심하신 그의 행동이구나. 어쩌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구원 얻고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셔서 나를 다 참아주셨구나. 예수님이 지혜로우셨기에 지혜로우셔서 목적을 아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목적을 가지신 거야. 그래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하시고 그 사랑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있어서 이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지혜 없는 아빠인가.
얼마나 지혜 없는 남편인가, 지혜 없는 목사인가를 느끼게 해주셨기에 이거를 나누고 싶어서 설교를 쓰기 시작했어요. 나의 자녀에게, 부모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지혜의 말로 이 한 주 동안 그 지혜의 말을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